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초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더불어 서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2020년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은총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송구 영신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초소에서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참회의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지난 날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실망시킨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치 않았습니다. 향방 없이 살았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다시 용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개인적으로 눈을 감으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금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연신 예배로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흘러보내며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교회 피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비드-19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지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상록회 회원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한 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변화되고 있는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더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개역개정 성경 구약 108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뜻, 한자로 보면은 보낼 송에 옛구, 맞을 영의 새 신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것을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요. 이 뜻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가정과 생업터 위에 묵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평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매해마다 이야기하듯이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일들이라, 미증유의 일들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요,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 또 생업의 위기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위기와 변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요즘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위기와 무게는 여전합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송구 영신의 뜻을 더욱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구 영신이란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이 송구 영신의 의미는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물론 새해에는 점차 좋아지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 관계없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송구 영신은 과거의 옛 모습이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의미로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던 그 모습, 죄의 노예되었던 삶의 모습, 세상에 노예되었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기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기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새해 2021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딛는 현장이 바로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그 양식으로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출애굽기 17장 전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도록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계시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지요. 예굽의 10가지 그 재앙을 눈에 보고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시험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아말렉 군대는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는 때를 노리고 있다가 여지없이 공격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거나 소원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의심과 불신이 마음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있으면 사단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따라왔더라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갔을 때에 한 요종의 말에 시험에 들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파산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원수 마귀 아말렉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모든 것에 승리가 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겠다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언제나 손에 붙잡고 승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둘째가 바로 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의 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칼날은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지는 삶의 현장들을 영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보다 우리의 지혜를 앞서는 것이요. 말씀보다 우리의 지식과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 지식, 능력만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실력을 내려놓으니까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내 형편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 승리로 이끈 모세의 모습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지요. 자, 모세는 이 위기 앞에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보듯이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을 선택한 후에 전쟁터로 내보내지요. 그리고 이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과 맞부딪혔을 때에 곧잘 양극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극단의 방법은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현실의 불만 끄려고 애를 쓰다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의 방법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최선도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금식하고 산에 가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모두 다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현실을 도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과 위기와 고통과 직면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편으로 원수와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이 기도의 맛을 우리 모두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한 응답의 삶이 얼마나 신명나는 삶인지 만끽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를 맛보시는 새로운 한 해로 영적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생업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복된 교회 위에 휘날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강철 같은 신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동역자란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멍에를 함께 메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은 함께 기도하며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는 소중한 그 많은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동역자 되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무기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어떤 위기의 현실에도 담대히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 동역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나부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동력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52장 함께 부르시면서 새 특별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준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2020년도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주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과 자녀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2020년 한 해는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2021년도 새해를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 새해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실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예, 몇 가지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는 2021년 1월 3일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드려왔던 시간 오전 11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예배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 처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 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이후에 어떻게 강건해지고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특별 새벽제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시기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특별 한 주간 특별 새벽 말씀 묵상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의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새해 이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집이지만은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모두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결단의 시간 교동문 93번으로 우리 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결단 찬송 55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오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복된 새해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땅 위에 그리고 저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